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여호수아서 1장 6절, 1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신앙으로 잘 교육받은 만나 세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남의 큰 상처보다 제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내 손톱에 박힌 가시 때문에 온몸이 몸살나기도 하지만은 남이 받는 큰 상처에는 우리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은 그 상황을 판단을 하거나 또 훈계를 한다고 상처를 더 깊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자, 그들은 친구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깊은 고난 때문에 한탄한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훈계를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 고통을 증명하는 방식이고 또 그것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또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이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욥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옆에서는 판단이나 훈계나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주며 또 그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남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 예루살렘 또는 시온, 또 예루살렘이나 시온의 이름으로 이 젊은 여성을 비유로 이렇게 묘사가 됐었습니다. 처녀 예루살렘, 처녀 시온,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가 됐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자도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보통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곧바로 훈계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또 이 남자의 고통을 공감해 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은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그렇게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제일 처음 단어가 이제 알렙입니다. 영어의 A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아멘. 자,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알렙이라는 그 단어로 이제 시작이 된 그 문장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나는 고난당하는 그 남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앞에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으로 의인화된 이 시온의 말이 끝나고 나서 이 고난당하는 남자의 탄식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고통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남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고 있습니다. 자신의 표현이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이 고통 속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알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낯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신뢰해야 되는가? 또 이런 부분도 또 흐릿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상시에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정반대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자주자주 자신을 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제 그게 이 시인의 표현이고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나눌 때에 그런 판단을 내려놓고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그냥 공감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우리 읽으시면 또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루 종일 자신을 매로 때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그의 삶이 점점 어두워지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어인 배신데, 배수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남자의 살과 가죽이 점점 쇠하여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뼈들까지도 꺾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고통과 수고를 마치 성처럼 쌓아서 이 남자를 둘러싸게 하셨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오직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마치 죽은 지 오래된 그런 자처럼, 시체처럼 어둠 속에 가둬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둠 속에 내버려진 시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이어서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단어인 김멜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남자를 포위하여서 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사슬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신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통의 상황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물리치시고 듣지 않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다듬어서 만든 큰 돌들을 쌓아서 자신의 길을 막으시고 또한 자신의 길을
굽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단어인 달렛으로 시작하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남자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십니다. 물론 이 남자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엎드려서 기다리는 곰처럼, 곰이 엎드려서 기다리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공격하려는 거죠. 공격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또 은밀한 곳에서 사냥을 준비하는 사자처럼 틈만 보이면은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핥힐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길들을 치우시게 하고는 공격하여서 그 몸을 찢으시며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곰처럼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산산조각 내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활을 당겨서 이 남자를 관역으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화살들로 나를 관역 삼아서 나를 그 화살로 자꾸 공격하신다는 거죠. 자, 이어서 그 다음에 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화살통이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아멘. 자, 하나님은 화살통이 화살들로 남자의 허리를 맞추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허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콩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콩팥은 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콩팥을 하나님께서 맞추셔서 나를 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은 종일토록 노래를 부르며 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참 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안 그래도 내가 속상하고 힘든데 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더니 벌 받았다고 매 맞았다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런 말들을 하면 그것처럼 아픈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그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 아들만 저렇게 좋아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귀에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이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쓴 것들과 쑥으로 배부르게 하신다 이랬습니다. 그 속이 그만큼 쓰리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단어인 바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자,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딱딱한 조약돌로 이 남자의 이들을 꺾으셨다. 딱딱한 조약돌을 씹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이빨이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로 나를 덮으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슬픔을 당할 때, 수치스러울 때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제 상황인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남자의 마음에서 또 평강이 멀리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 남자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면, 끝이 보이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끝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스럽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고통받는, 이 고난당하는 남자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생각하면은 바벨론이 침략하여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성이 에워싸였고, 그러고는 결국 성이 허물어지고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또 수치스럽게 쇠사슬로 꿰어서, 그 당시에 역사 문헌들을 보면 사람들을 포로로 갈 때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옷을 벗기고 그리고 턱이나 뺨이나 코나 이런 데를 쇠사슬로 꿰어가지고 굴비처럼 줄줄줄줄 묶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그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고, 그런 다음에 눈을 뽑고서 그러고 사슬로 꿰어서 끌고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신들도 그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로 계속해서 나를 때리시는 것 같고, 나를 어떻게든지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드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저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한 남자로 대표되는 인물이 분노하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거꾸로 행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남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자, 이 남자는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지른 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사는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이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선지자는 물론이고 선한 백성도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겠지만은 선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남자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자, 남유다의 죄악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한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고통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악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모든 고통에는 또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때로는 뚜렷하게 고통의 이유가 보이는 때도 있지만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훈계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조언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하고 원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응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낱낱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죄가 많은 것인지, 자신의 죄 때문이면 회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자, 이 땅에는요, 고통과 고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복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칫하면은 저도 모르게 쉽게 제 입에서 훈계가 나갈 수 있고 또 조언한다고 또 상황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에 저도 본능적으로 또 설교자니까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 먼저 그렇게 바라보기는 쉽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교훈을 찾거나 답을 찾거나 이유를 찾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 고통을 먼저 우리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느껴지는데 그 표현이 사실은 아름다워요. 그러는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또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사람들과 다 나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각자가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암투병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늘 기도해드리지만은 사실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또 가족이 아픈 성도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도 있고 자녀가 건강하지 못한 태어났는데 건강하지 못한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분도 있고 또 본인이 멀쩡하게 건강하다가 사고로 장애인이 된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또 말씀하지 못한 다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내 아픔을 또 깊이 또 정직하게 직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가족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배우자들도 함께 공감해 주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런 답답한 마음들을 아픈 마음들을 감추고 있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쏟아내시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끊기를 결단하시고 또 본인도 모르는 죄가 있다면 이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훈계한 것이 있다면 조언한 것이 있다면 내가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시고 내가 사람들의 아픔과 또 그 마음과 그 상황들을 또 공감하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우리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항암 중에 있는 우리 변영순 권사님 또 조용판 집사님 또 구현임 권사님 또 정수진 성도님
이분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뉴스들이 있는데 이 일이 지금 세계적인 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세계와 이 나라와 또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